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만 보시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 시편 다음에 잠언입니다. 제 성경에는 929쪽에 있습니다. 5절까지 제가 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지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그 제목은 화목하고 형통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에게 행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했잖아요.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행복한 삶이라고.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고 그 행복을 누려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왜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찾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힘겨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발버둥을 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을 찾고 누리며 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을 지킬 것이라.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의 주인은 우리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우리의 행복을 찾아갈 수가 있고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잖아요. 술도 한잔 먹어보고 산에도 가보고 친구들이랑 어울려 보기도 하고 그거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행복은 자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네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을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왜 이렇게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해놨을까? 어린이날로 왜 정해놨을까? 왜 부부의 날로 정해놨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1년 12달 내내 우리는 가정의 달이 되어야 돼요. 가정의 달이 되어야 돼요. 1년 12달 내내. 그리고 어린이를 사랑할 수 있는 어린이날이 1년 내내 되어야 돼요. 부부의 날이 되는 것이 1년 5월 21일 하루만 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부부의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부부의 날이 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통해서
의지해서 이제 5월 21일은 둘이 하나가 돼서 5월 21일 5월달에 넣었죠. 21일을 둘이 하나가 되기라고 부부의 날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둘이 하나 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수학적으로 맞나요? 안 맞잖아요. 어떻게 둘이 하나가 돼? 둘이 보태고 둘이 돼야지. 서로 보태면 수학을 따져도 그렇지 공식으로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둘이 하나 되는 것은 너와 나 반씩 죽으라는 거예요. 나의 반을 죽이고 너의 반을 죽였을 때 드디어 부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목사들이 지금 설교하기가 절기 설교하기가 힘든 거예요. 더욱이 5월달에 설교하기가 더욱 힘든 건 무엇이냐면은 가정의 달. 여러분, 지금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말씀을 전할 게 없어요. 여기 하율이 지금 엘리야고 로건이가 와 있어서 지금 전해드리긴 하는데 저들이 다 알아듣진 못해요. 어린이면 초등학생, 진짜 중학생 1학년까지는 이렇게 어린이로 볼 수는 있는데 그들이 지금 교회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놓고 어린이답게 자라라고 막 제가 선포하면 좋겠어요? 못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버이날 자녀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잖아요. 너희 어버이가 이런 분이다. 너희 어버이들이 이렇게 살아왔다. 너희 어버이들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여러분, 젊은이들한테 전할 말이 없어요. 지금 젊은이들이 진짜 없잖아요. 다 여러분들은 그 시절을 거쳐서 정말 고독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가정에서도. 지금 부부에 대해서도 참 말씀 전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나이가 60, 70, 80 되면은 아프고 혼자 된 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그래서 부부에 대해서도 전하기가 쉬운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부부라는 것을 정말 부모라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 갇혀 정말 함께 있는 어르신들을 생각하고 또 한 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제한하지 마시고 이 교회 내에서 권속이라는 것을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권속이라고 했어요. 권속이라는 것은 같은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도 가족이지만은 영적인 가족이 이 권속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한을 넘어서 생각을 넘어서 세상 넓게 정말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이웃에 있는 어른, 교회 공동체, 가족,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정말 영적 전도 이런 거로 바꿔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다시 가질 때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오늘 1절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행복을 그렇게 주셨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화목과 행복을 찾을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1절 말씀으로 1절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을 찾아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마른 떡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마른 떡. 부잣집은 막 지옥이 가득하다는데 마른 떡이라는 것은 반찬이 없는 떡, 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 여러분도 이런 어린 시절을 저보다 오래 사신 분도 많으니까 겪어봤을 것입니다. 시골에서 반찬이 없으면은 맹물에다 밥을 말아서 반찬이 없을 때는 그 겨울에 동치미라든가 이런 거 하나 있으면 그냥 그렇게 먹고 그렇게 먹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여러분 맨밥을 먹고서라도 반찬이 없는 밥을 먹을지라도 여러분 가정이 화목한 게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육선, 고기, 생선 이런 게 가득하고도 정말 가족끼리 다투는 집이 있습니다. 예. 돈이 많으면 다툴 확률이 더 많습니다. 예. 저는 자랑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충청도 두메산골 8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저는 제가 어렸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동네에서 두 번째로 부자였다고 하는데 저희도 두세 번째 부자였었어요. 근데 8남매에 결혼을 하면은 제 그때 아이들은 세 마지기 땅 몇 평, 두 마지기에 몇 평 땅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째라고? 8번째. 저희 바로 위에 누나하고 저분은 단돈 10,000원도 못 받아봤어요. 제가 시골에서 일해가지고 일해가지고 일주일 풀팔아가지고 서울 왔어요. 근데 제가 되게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집안이 나는 왜 안 주느냐, 왜 적게 주느냐, 싸우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나도 당연히 달라고 하는 걸 아닌가 보다 하고 살았고 이 객지에 나올 때 당연히 안 주지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다 띄워주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 들고 서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참 감사한 것이 정말 그렇게 살았어도 다투는 것을 한 번 못 봤어요. 형제간이 손가락질하는 걸 한 번을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정말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해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돈이 없을지라도 행복한 게 낫다는 거예요. 요즘 한번 생각해봐요. 부모도 죽이잖아요. 형제간에도 죽이잖아요. 보험을 들어놓고 막 죽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냐? 마른 떡, 맨밥을 먹을지라도 화목한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한번 우리가 그것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행복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의 불화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이에요. 거기에는 진짜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있어요. 너희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되 내가 명령한 그 선악과 하나만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와가 그걸 따먹고 아담에게 줬잖아요.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멀어졌는데 그 멀어진 이유가 뭐냐?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물었어요. 너 그거 왜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준 저 여자가 나 싹싹 꼬셔가지고 내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또 하와가 앞에 그러니까 저 뱀이 나를 꼬셔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가 없이 만드는 아담과 하와의 입술에서 나오는 게 그거예요. 핑계예요. 책임 전가예요. 그런 걸 몰랐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결론은 뭐예요? 세상으로 쫓겨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이미 쫓겨났잖아요. 그 후로 어떻게 돼요? 가인과 아벨의 그 첫 살인 사건이 나잖아요. 그게 뭐예요? 죄의 시작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죄악 속에서 살아갈 때에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뿐이 없었던 거예요. 오시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게 이 말씀이에요. 그는 우리의
화목제물입니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한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할, 십자가에 죽어야 할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그때부터 뭐라고 부를 수가 있다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 세상에서 행복이 다시, 화목이 회복된 상태를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 안에서 죄 속에서 회복되지 못한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다 회복시켜줬는데 그 회복된 관계를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관계가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이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는 여러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만큼 가족 간에도 멀어지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은 자녀들이 변해야 돼요. 남편이 변해야 돼요. 가정이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영은 영으로 한다 했잖아요. 그 사람이 기도하면은 다른 사람이 다 알아요. 얘기를 안 해도 알아요. 우리가 알아요.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지금 우리 노예가 지금 목사님들이 한 200명이 돼요. 근데 임원들을 뽑았는데 한 분이 뽑힌 그분이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안 했어요. 저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야.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야. 그분이 나 기도 많이 해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모든 목사님들이 저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야. 뭐로 한다고? 영은 영으로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은 저분 기도 많이 하는 분이야. 흔들리지도 않아요. 따라 사람이 붙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제일 먼저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도 있잖아요. 그분을 좋아하게끔 됐어. 내가 막 뭘 사주고 뭐 막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영이 알아. 영이 저분에 대한 영이 알기 때문에 그 사이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몰려드는 게 아니고 정말 긍정적인 사람 속에서 몰려드는 거예요. 나쁜 것은 나쁜 사람들이 모인다고 오늘 말씀했잖아요. 이 자보서에. 그분이 기도하면은 그 가정이 살아나요. 교회가 회복돼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으쌰으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삶에서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높임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옆에 가서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주셔서 얘기를 하면 그 상대방이 알아요. 머리를 숙여요. 얘기를 할 때 공손해져요. 이미 저 사람이 나를 높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화목한 가정이 되고 싶습니까? 행복한 교회가 되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이 되고 싶습니까?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람, 아는 사람 뭐예요? 믿으십니까?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화목도 세워줘야 되고 행복도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종적으로 여러분 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죽어서는 천국으로 최종적으로 돌아가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가정으로 돌아갈 수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에 실패를 해도 병이 들어도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돌아갈 곳이 어디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이
들어갔을 때 행복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불행해야 돼요?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어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어려운 삶 속에서 살다가도 가정에 들어가면 반겨줄 자녀들이 있어야 되고 남편들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진짜 포근한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죽거나 이러고 갔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자식들이 다 쌀랑으로 싹싹 피하고 자기 방으로 쑥쑥 들어가네. 이거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여러분이 풀어야 할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 들어갔을 때 아빠 오셨어 막 누가 막 이렇게 막 여보 왔어 막 해가면서 이 화목이 이루어진다면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방법도 있겠죠. 내가 막 들어갈 때 막 5만 원과 한 뭉치씩 줘가면서 기분 내면은 막 여보 왔어 또 이러겠지. 근데 그거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먼저부터 하나님과의 화목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주시기 위해 죽은 거예요. 구원해주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순간순간 기쁨은 있겠지만 그 기쁨으로 만족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마음과 정신을 다듬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틈을 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분을 내는데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 번 삐지면은 술을 안 먹어서 1년을 간다. 근데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술 먹는 사람은 술 한잔 먹고 그래 털어버리자. 이게 세상 사람이 이런 면에서는 낫대요. 우리도 술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풀어주시옵소서. 내 저 사람을 그냥 용서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음 주세요. 없어 술을 털어버려야 되는데 이러고 간다는 거예요. 그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 분을 품고 이제 잠을 자게 되면은 여러분의 정신이든 육신이든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마귀가 뭘 줬다고요? 예수를 팔생각을 집어넣더라. 이게 언제 집어넣는가? 가룟 유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상태에서 벌써 가룟 유다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그 만찬을 나눌 때도 이미 예수님이 알고 있었잖아요. 누가 팔 거다 할 때 유다가 뭐라 했어요? 누구냐고. 그러니까 그 손에다 떡을 손을 넣은 사람이다 라고까지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정말 예수의 팔생각 누가 그런 상황에서 마귀가 쏙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막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할 때는 마귀가 주는 마음을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 맞아 너 그렇지. 그렇게 그 사람이 결국은 귀신 하나가 있었는데 나중에 7 귀신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무슨 생각을 넣어준다고? 예수 팔 생각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분을 품지 말고 하나님과의 화평해야 돼. 그냥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게 자기의 힘으로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환경을 주셨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내 생명 내가 내 뜻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진짜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를 누리고 정말 행복한 삶,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분을 품어도 싸울 수가 있어. 저도 그래요. 막 자식들 힘들게 할 때 막 조금 아니면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오래 품고 너 어디냐? 내가 앞으로 지켜볼 거야. 이제 뭐 너 어떻게 되나 내가 지켜볼 거야. 하고 있으면 마귀가 돼서 마음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딱 헤어지기 전에
혼냈으면 저녁에 불러서 이거 이래서 너를 혼냈고 원인이 뭐고, 원인이 뭐고 이래서 이렇게 되고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 이게 이런 식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간에도 친구 간에도 다툼이 있어야 돼요. 다툼이 있어야 돼. 왜 다툼이 있어야 되느냐? 문제 해결하기 위한 다툼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서로가 변론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잘 되기 위해서예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다투어야 돼요. 하지만 다투고 봉합하고 잘 되는 길로 선택을 해야 돼요. 아셨습니까? 예, 그래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는 함께 일해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함께 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면은 곡식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꺾이고 날아가잖아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특별히 으쌰으쌰 함께 서면은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정에 있을 때, 여러분 그거 문제 해결하면 나 돼. 난 몰라 하면서 빠지는 게 아니라 함께 할 때 교회에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다 보고 있어요. 누가 협력하고 누가 헌신하고 어떻게 하는 거 그게 다 상급이에요. 그것을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함께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헌신, 가정에도 헌신, 우리는 헌신 속에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대우받으려고 높아지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높여주지 않고 오히려 낮춘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족이란 교회에서 함께 하는 게 번속이고 가정에서도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입조심,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절대 어디서 짝지어서 험담하지 마시고 나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이걸 누가 듣는다고?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칭찬은 안 듣는 데서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우미자녀에게 너 정말 잘해 막 해가면서 이렇게 올려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미 없을 때 예전하고 정말 필요 너무나 나 감사하다 막 해가면서 없을 때 칭찬을 해줘야 돼. 여러분, 있을 때 잘하는 척하다가 없을 때 막 험담하는 사람은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할 사람이에요. 차라리 없을 때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겉으로는 봐도 직접 들여다보면 좋은 점이 더 많아. 그러면 우리가 나쁜 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을 바라봐야 돼. 해가면서 옆 사람한테 그 사람 이러면 좋잖아. 이런 거 칭찬해줘야 하잖아. 정말 이런 사람이 점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해가면서 그 강점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와봐요. 얘기도 안 했어. 기도만 해줬어. 근데 막 저기서 어떤 사람이 막 아이고 집사님 할렐루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나 미워해봐. 내가 그 다음날 얼른 알아. 어떻게 알아? 영으로 알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같이 안 왔어도 여기서 다 보는 거와 같이 간 거 같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잖아요. 그런 영성 다 가지고 있잖아요. 누가 요게 누가 기도해 줬으면 그 다음날 보면 반갑고 말은 안 해줘도 영이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 조심해야 돼. 그리고 미, 사, 고, 축 항상 이 네 가지 있어야 돼.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축복해, 감사해.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잘못했을 때 미안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값없이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값 없어요. 아무리 그 말을 써도 그 권리금 달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 저작권이라고 내 거라고 그거 다 달라고 할 사람 없어요. 많이 써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받을 그런 입술이 되는 거예요. 예, 감사한 그 긍정적인 그런 입술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뭐요? 분내는 거, 노하는 거, 비방하는 거. 우리 어렸을 때 불나면은 구경하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불나면 막 거기 그 불구경하는 거에 불 끄는 거. 두 번째 뭐요? 싸움 나면 가서 싸움 구경하는 거. 그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그렇지 않죠. 싸움 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그전에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없으면은 남이 잘 되는 것보다 잘못된 거 길가에 가면 싸움 나는 거 한참씩 구경하고 갔지만은 우리는 싸움 나면 하나님 저절 그냥 다스려 주시고 싸움 화해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지나가잖아요. 구경 안 차고요. 그러니까 분내는 것도 그렇고 비방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라고만 기준 잡으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어. 우리가 기준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 나와 너야. 네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목사가 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기준을 두니까 여러분 갈등이 생기고 힘든 거예요. 근데 갈등이 안 생기고 힘이 안 들려면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구나. 내 말을 듣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내 인격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아이고 오늘은 노선영 집사님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힘이 나네요. 진짜 말씀을 받으면은 내가 필요 없는 말을 더 잘 들어야 돼. 저 목사님 나한테 싫은 소리 할 때 그 말을 받아들일 때 약이 써요 달아요. 물론 다른 것도 있지. 대부분 써. 근데 쓴 말을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칭찬보다는 책망을 많이 하셨어. 고쳐라. 고치면 네가 복을 받고 네가 장수하고 네가 행복해진단다. 고쳐라. 목사님 말도 여기서 나갈 때 저 목사 또 나한테 까지라고 하지 말고 그래 내가 내 마음에 비교해보니까 저 말이 나한테 해당되는 말이구나. 고쳐야지. 이렇게 하면 이게 축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데 그냥 끌려가지 말고 끌고 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 진짜 힘이 나고 행복한 거예요. 맨날 뒤에서 우물쭈물 끌려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권리를 찾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을 받아야지. 내가 진짜 기도하고 싶은 거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을 해주실 분이 없어요. 내가 당당한 권리로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셨는데 나한테 이런 말씀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주셨지 않느냐. 그런데 나한테 이것을 응답하시라고. 그럴 때 너 그 말씀은 안 들긴 아는데 너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하나도 맞는 게 없잖아 하면 참 괴롭잖아요. 내가 지킬 거 지키고 하나님 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거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행복해야 합니다. 화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은 내가 정말 이 말씀 전하기도 힘들지만은 여러분은 그 말씀을 찾아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찾아야 돼. 부모가 없다. 주위에 어른들 많습니다. 가정이 정말 나 혼자다. 그러면은 가정 정말 그 가정에서 진짜 그 외롭고 힘든 것을 주 안에서 찾아야 돼요. 주님이 얼마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진짜 의지하며 나갈 수 있어요. 건속이라는 것은 이 정말 그 가정에서 그 건속도 건속이지만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 건속이 진정한 영적 건속이에요. 여러분 진짜 영적 건속이라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여기 있는 분들이 올라가요. 여기 있는 분들이 올라가서 거기서 여기 있는 분들이 만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거기서 여러분 우리 다 만날 것입니다. 먼저 가는 사람도 있고 늦게만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진정한 천국에 가서 진짜 한 식구처럼 그렇게 건속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잘해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도 못하면 그들은 지옥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전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적 건속들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교회 또 여러분 삶에서 찾아가길 원합니다. 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 20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주 안에서 상대방을 높여주고 칭찬하고 배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서 잘못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격려를 아끼지 마십시오. 끝으로 주님을 모시는 가정이 되십시오. 그게 최고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잘 이루면 남은 인생 여러분 행복할 권리가 있고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하고 평안 그런 삶을 기뻐 감사가 넘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